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도간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미국 국민이여 드리라 쉐마 USA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최옥석 TV의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여, 뭔 국민이여? 미국 국민이여. 미국은 정직정치, 신부신앙, 효사상 정치를 해야 한다. 미국은 뭔 정치라고요? 정직정치. 그 다음 뭔 신앙이라고요? 신부신앙. 뭔 사상이라고요? 효사상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말세에 정직정치하고 신부신앙과 아울러 효사상의 정치를 할 나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런 말씀입니다. 뭔 말인지 당장 이해가 좀 어렵지요. 이 예레미야는 BC 599년경에 지금 이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요.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장 1절을 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hil기야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아주 대단한 가문에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자녀로서 예언자가 된 겁니다. 그는 유다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무려 42년 동안, 몇 년 동안? 42년 동안 예언 사역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절 3절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몇 년에?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아주 나라를 붙들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애원했던 선지상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실은 원래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선지자로 지정이 났어요. 왜냐? 남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는 그렇지만은 나팔절이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명자가 나올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우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독신으로 살았으며 자녀도 두지 않았어요. 자, 예레미야 16장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망해가는 유다를 기어코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통곡하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어떤 면에서는 통안의 선지자입니다. 통안의 선지자. 그런데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 얼마나 죽었으니까 안 들어. 저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제사장님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를 예언하고 있어? 우습게 한 거야, 우습게. 그래서 남유다가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잘못됐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야 우리 남유다가 산다는 것인데 자기들 육적으로만 잘하면 된 줄 알고 영적 실패를 해버리니까 꼭 반대로 망할 쪽으로 해서 결국 망했어요. 거의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23장 5절에 아까 제가 봉독한 일정 보라 때가 이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도 되지만은 사실은 때가 이른다면 나팔절이 온다 그 말이야. 나팔절에 이루어질 말씀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참 신기합니다. 그 당시도 맞고 또 예언의 말씀이니까 나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게 성경은 절대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66권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책이고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서 한쪽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쪽만 강조하면 한쪽은 서러서 못 먹고 한쪽은 너무 타져서 못 먹고 아모스 선지자 말대로 그래서 양면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양면성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각가지로 적용이 되는 아주 희한한 책입니다. 성경은 오묘한 주의 말씀이에요. 기묘한 주의 말씀입니다. 알도 모르고 그냥 그저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아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의로운 가지. 이 말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다윗은 신부신앙의 상징 인물로 신부신앙은 영적으로 의로운 신앙이다. 뭔 신앙? 의로운 신앙, 옳은 신앙이다. 옳은 행실 신앙이야. 이 말은 의로운 신앙이 신부신앙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의로운 신앙은 신부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신부신앙이 나타나게 돼. 시온 즉 신부신앙이 나타나게 돼요. 나팔절이 되면 신부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둥실 떠오르게 돼. 나팔절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버줘도 몰라요. 이게 나팔절이 돼야만, 다른 말로 오순절 교회 신당 시절이 지나야만 신부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 신앙이 왜 그러면 나팔절기 신부신앙을 바꿔줘야 되느냐? 나팔절, 그러니까 오순절 때 시작된 교회 신앙이 종교신앙으로 변질되고 둔갑되고 애곡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기, 나팔절기를 통해서 종교신앙을 끝장내고 신부신앙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이 건설하다,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종교신앙을 박살내고 신부신앙을 세우는 사명, 영적 사명자가
영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본질을 잃어버려요. 종교화되니까. 교회가 종교화되면 종교 사업에 힘쓰고 종교 기업에, 종교 경영에, 종교 부흥, 종교 발전에, 종교 부동산에, 종교 재정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순결성을 잃어버렸어요. 신부된 교회가 타락하고 폐역함으로 시온즉 신부신앙의 새 일을 창조할 것을 예레미야 31장 22절에 그래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야,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2절. 폐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기서 폐역한 딸아 이 말은 국가적으로는 폐역한 미국아 그 말입니다. 폐역한 미국아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미국이 지금 종교 자유주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경, 개혁, 개벽 하나님 뒤집어 놓으려는데 이것이 바로 새일 신앙으로 창조한다 그 말. 새일 신앙, 뉴싱입니다. 뉴싱.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폐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신부신앙으로 남자를 안는 것은 양육한다, 무장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시편 87편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주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신부신앙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32절에도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 신부신앙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신앙에서 신부신앙으로 바꿔져요. 육적신앙에서 영적신앙으로 바꿔지고 세속신앙에서 신령한 신앙으로, 타락한 신앙에서 거룩한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바뀌어져. 여러분 시대마다 신앙의 변천 과정이 있었는데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 때는 제단신앙으로 하나님 생겼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제단신앙. 광야 시대 때는 성막신앙으로 하나님 생겼어요. 뭔 신앙? 성막신앙. 사사시대 때는 뭔 신앙으로 생겼느냐? 법계신앙. 뭔 신앙? 법계신앙. 여러분 잘 알죠? 타락한 마지막 엘리 제사장 때의 법궤를 갖다 놓고 전쟁한 거야. 그래서 왕정시대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신앙을 하면 섬겨요. 성전신앙. 문제는 성전신앙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나치게 제사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마귀한테 당해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신앙은 절대 안 망할 때는 망해버렸거든요. 성전신앙이 끝난 다음에는 포로후 신앙으로 시나고그라 그러죠. 해당신앙으로 바뀝니다. 해당. 왜냐? 다 들으세요. 성전신앙에는 말씀이 없어. 제사만 들고 자빠졌어. 그래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시나고그 해당신앙을 다시 일으킵니다. 해당신앙. 그 다음 이제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신앙이
그동안 있었어요. 오순절, 뭔 순절? 오순절. 그걸 일인비 성령으로 교회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생겼어요. 교회 신앙은 이방인 숫자 채우는 일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다. 이방, 다 이방이다. 아닌데. 그래서 이방 선교가 문이 딱 닫혀버린 것이에요. 왜냐?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로 그 당시 엉터리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왜냐? 그것은 선민사상은 민족주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국가로 구별했는데, 성별시켰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멍청한 놈들이 선민사상에 빠져, 그 사상에 지금까지도 선민, 그 다음 이방인, 그리고 자빠졌어요. 제가 나중에 성경의 오해라는 한번 방송할 때가 있을 겁니다. 미국 교회는 시대적 변천기에 나타난 이 신부신앙을 알아야 돼요. 미국은 시대적 계절에 바뀌는 변천기, 시대적 절기가 바뀌고 시대적 시절이 바뀌는 이 변천기에 나타나는 신부신앙을 알아야 돼요. 미국에 살 길은 신부신앙으로 기도운동하고, 신부신앙으로 결집을 하고, 신부신앙으로 하나 되고, 신부신앙으로 회복하는, 영적으로 회복해야 미국에 사는 것이야. 미국이 그냥 오직 돈이야, 돈. 경제 논리에만 계속하면 사람이 짐승이 되고요. 경제 동물이 되고, 나중에 경제 괴물이 돼요. 돈밖에 몰라. 돈 주면 다 끝나, 그냥, 모든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 주면 다 선거 고명이 다 끝나버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의가 돈이야. 달러. 그래서 실용주의니, 미국 우선주의니, 그거 때려치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선주의라면 모든 거 다 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랬습니까? 백악관에 그렇게도 인물이 없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나팔절이 되면 신부신앙의 왕이 신앙이 되어서 영적 세계, 신앙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 노릇한다. 성경에 왕 노릇한다는 건 왕이 된다가 아니라 신부신앙으로 종교신앙을 다스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크게 또 두 번째로 나팔절이 되면 세상 정치가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했는데, 공평이란 것은 현대인의 성경은 옳은 일이라고, 옳은 일. 옳은 일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옳은 일. 옳은 일이라는 건 효사상 정치를 말합니다. 뭔 사상 정치? 사상 정치. 옳은 일. 뭔 일? 옳으니라. 옳다는 것이. 효는 인류의 도덕의 기초고, 윤리의 기초고, 교육의 기초고, 삶의 기초고, 가치관의 기초고, 정체성의 기초가 바로 효입니다. 효. 뭐의 지치다? 에듀케이션. 교육의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가 바로 효예요. 효는 교육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냥 인수분해나 아무쪼록 미적분 이런 것만 많이 가르치고, 왜냐?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런 몰상식한 교육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신이 돈밖에 없고 모든 그렇게 돼 있어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효가 살아야 범죄가 줄어들어요. 효가 살아야 정신병자가 별로 없어. 효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 효가 살아야 사회가 살아. 효가 살면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효를 우습게 알면 절대 안 돼. 효를 모르면 존재의 근본을 모르고 삶의 근본을 모르고 정신의 근본을 모르는 거. 효를 모르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정치는 공평과 공정으로 정직 정치를 말해. 정직 정치, 하나님 요구하는 정치고 성경이 말하는 정치예요. 성경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란 말이 없어요.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정직 정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리스 아고라에서 나왔고 다 철학 사상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로 그냥 3억 이상 죽었어요. 정치는 그런 틀이 중요가 아니라 정신, 바로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하드웨어만 갖고 서로 그냥 싸우는 거야 지금. 그걸 이데올로기 싸움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왕은 다 다윗 왕도 정직정치했고 솔로몬도 정직정치했고 아사 왕도 정직정치, 여호사밧 왕도 기도 많이 하는 왕은 다 정직정치했어요. 히스기야도 정직정치. 제가 하도 이거 많이 강의해서 몇 장 몇 절째가 안 되겠습니다. 미국에 살 길은 정직 정치에 눈을 떠야 돼요. 미국에 살 길은 정직 정치에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변화를 주어야 돼. 미국의 소원은 정직 정치. 미국의 소원은 정직 정치. 이 목숨 바쳐서 정직 정치, 정직 정치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영적으로 신부신앙, 정적으로 정직 정치, 사상적으로는 효사상 정치입니다. 신앙의 고향은 신부신앙이에요. 정치의 고향은 성경에 나온 정직 정치입니다. 우리 사람의 정신의 고향은 바로 효사상 정치예요. 효사상. 그래서 정치의 고향이 뭐라고요? 정치의 고향이 정치 정치하니까. 신앙의 고향이 뭐라고요? 신앙의 고향은 신부신앙. 사상, 정신의 고향은 효사상을 말해요. 정치의 고향, 정치의 근원지는 정직 정치로 인류가 이제 고향 신앙, 고향 정치, 고향 사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고토라, 고토. 고토가 저 이스라엘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경을 모르고. 고토는, 영적인 고토는 신부신앙이에요. 시온신앙.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고불고 꽃대걸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근데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향 뭐라고요? 신부신앙. 고토인 신부신앙. 정치는 뭐라고요? 정직정치. 정신은 뭐라고요? 효사상 정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